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1장부터 천천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아이 사무엘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아들들이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의 뜻함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늘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부딪힐 때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인간의 고집과 집착이 담겨 있어요. 때로는 그 고집이 탐욕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통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과 또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적 부흥을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많이 연로해졌어요. 나이가 많아서 노쇠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노쇠해지고 늙어감에 따라 그의 영향력 또한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뒤를 잇게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요엘과 아비야, 그의 이름을 뜻을 보면은 참으로 귀한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란 의미가 담겨 있고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존귀한 이름들이죠. 사무엘을 대신해서 두 아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과 혼란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서는 사사 한 명이 죽으면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이 그 사사직을 이어받는 일이 없었어요. 어, 내가 죽은다고 해서 내 자녀가 그 사사직을 이어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어, 대물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혼돈과 혼란이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는 혼란스럽게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람이 사람에게 물려줘요. 네. 누가 봐도 이러한 모습들은 세습에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교단에서도 세습을 반대하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사람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단어를 바꿔서 승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설령 사람이 건축해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십자가를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날 주의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보다 인간의 계획이 앞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혼돈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집착이 들어가면 교회는 사랑을 잃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게 돼요. 이러한 혼란과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마음속 깊이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와 그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의 리더십을 사람이 세운 아들들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사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의 전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존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에요. 오늘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노쇠해질 때까지, 노년이 될 때까지 사무엘은 흠잡을 만한 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처럼 지금 인생의 말년에 자녀들의 불의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직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끝까지 쓰임 받는 일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가치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교회뿐만이 아니죠. 경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부모님이 사업을 이루어놨는데 그 사업을 자녀들이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오게티처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그의 가정에 연약함이 있듯이 사무엘에게도 그의 가정에 연약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십들, 제사장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탐욕과 부정과 부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의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지금껏 헌신해 왔던 그 모든 시간들 다 헛되지 아니하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힘써야 되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한 단어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바로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충성된 칭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정직함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또 이어서 8장은 7장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은 사무엘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7장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공식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준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공식이 8장에 와서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의 법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탐욕으로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사람이 세운 왕에게 국가의 안정과 평안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사무엘이 늙고 힘이 없어지는 것과 아들들이 이제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자기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속내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신의 탐욕을 감추면서 채우려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정치가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모든 나라는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이방 족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라들인데 돌아보니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기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것이죠. 강력한 군주 체제, 1인 체제로 인해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도,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더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더 힘써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의 문화를 부러워하고 이방의 정치를 부러워하고 모든 면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틈만 생기면, 기회만 주어지고 조금 평안하면,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적 요소와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렇게 혼이 났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이들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좋아 보이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더 두툼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말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6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 결말이 뻔하다는 것이죠. 사실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세오경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울 것이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이러한 기준이 신명기 말씀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서 전체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 왕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동기와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이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심기가 불편한 채로 하나님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라 말씀을 해주시는데 흡족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응석바지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들의 뜻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우려하심으로 인한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 구원의 시작,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과 결정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서 겪지 말아야 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될 광야의 길을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오래전에도 이스라엘은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우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 시대에도 지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같아요. 주변에 강력한 왕권 체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야,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것이죠. 왕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 오늘 사무엘상에 와서 다시 한번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아니라 허락하시는데 그냥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9절처럼 엄히 다스리고 경고할 왕 그리고 왕의 제도를 반드시 가르쳐라. 이들이 왕으로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오래된 반역의 교만의 쓴뿌리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설명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떠나올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닥치고 인생의 장애물이 내 앞에 딱 가로막게 되면 어김없이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세운 왕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운 왕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을 받아야 될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 한 사람, 한 개인의 의지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10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준과 제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할 것을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데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설명을 해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왕이 세워질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선포하는데 왕을 취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는 자. 왕이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백성들로부터 백성의 것을 빼앗고 백성의 것을 착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집과 강제 노동과 토지의 몰수와 또 그 토지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7절처럼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10년, 20년 뭐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400여 년이 넘는 그 오랜 긴 시간 동안에 종으로서 참으로 고달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청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 않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 필요한가? 그래도 당신들, 여러분들은 왕이 필요합니까?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왕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가는 건 그건 둘째 문제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경고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고통과 고난이 될 걸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느냐, 이러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뜻을 굳힙니다. 돌릴 생각을 안 해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향해서. 나 이제 그만 듣고 싶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속내를 20절을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게 본인들의 속내라는 거예요. 진짜 숨은 뜻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참된 그들의 속내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언어예요. 파괴하는 언어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소서.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불신앙, 불순종의 쓴뿌리가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청년의 때가 이렇게 되면 꼭 한 번씩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하겠습니다. 꼭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독립하겠습니다. 저 좀 독립하게 보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형제들이 듣거나 이웃의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듣게 되면은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와요. 고생할 줄 안다고. 따순 밥 먹은 거 다시 고생이 눈앞게 환하다고 하면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하게 냅두라고 하죠. 우리가 경험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특별히 이제 해외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더 설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행을 막상 가보면 집이 그리워져요. 집이. 예.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뭐 하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가기 전에는 막 설레이면서, 야, 드디어 나도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 안 가본 나라, 비행기도 한번 타보게 된다 하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지만 막상 그 날이 닥치고
여행을 가고 현지에 가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집이 그리 없죠.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건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길이 훤하죠.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20절 하반절에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전쟁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7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과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 수가 있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앞에 7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이고 변명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에는 없는 것입니까? 앞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조급함이죠. 인간의 교만과 욕심입니다. 그 조급함과 교만과 욕심이 기다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하심의 현장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만과 욕심도 마찬가지죠. 교만함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여 있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남들이 가지고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 탐욕이 나를 죄악의 길로 자꾸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교만으로 이르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미 우리에게 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에게 또 다른 왕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세워져 있는 그 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와도 왕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요, 내일 주어지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